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휴거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화돼서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재능이 있어서 써먹을 가치가 있어서 살아남아서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절망의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또 길을 예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하면서 포기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되겠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왕 다음으로 올라가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오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21세기라는 지금 시대에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총리 대신이 되려면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20년 이상을 세금을 내며 의무를 감당해야 그런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자질이 돼도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을 섬기는 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총리로서의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가진 그 삶을 누리던 다니엘에게 믿음이냐 세상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택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던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걱정이 없을 때, 편안할 때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패닉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다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걱정 없을 때, 때로는 기도줄 놓고 있을 때 문제가 오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바벨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일 때 잡혀와서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바사국에 멸망되고 메디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게 되고 왕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십니다. 줄을 잘 서서 인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걸 뺏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때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서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각각 나눠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 중에 수석 총리를 두어서 왕 대신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하나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비리가 있고 돈을 받아먹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가차없이 칼같이 쫓겨나게 됐겠지.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래도 된다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일에 의해서도 삶에 의해서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티끌만한 것도 문제를 찾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률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밖에 보여지는 포장, 왕의 높임을 받고 왕에게 집중하고 왕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왕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좋아서 도장을 찍었겠지.
여러분, 그 내막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타겟은 다니엘 한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애당초 다니엘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의 제한이 있죠. 계속 이게 아니라 딱 30일, 한 달. 그 한 달만 넘어가면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한 달이다. 한 달 기도하느냐? 한 달 버티느냐? 사자굴에 던져져서 우리 말씀을 다 결론을 알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믿음이냐 생명이냐, 믿음이냐 세상의 이익이냐, 믿음이냐 사랑이냐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에 많은 위기를 만났다고 고린도후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했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보여지는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예배 갈까? 집에서 드릴까? 기도할까? 말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옵니다. 또 믿음을 선택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제폭탄, 자인들이 만드는 폭탄을 가지고 총을 소지하고서 학교의 학생들을 가둬두고서 그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알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억지적으로 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 당시 여러 명이 희생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레이첼 스코트 학생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며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책으로 발간되게 된 것에 여러분 이 레이첼이라는 학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있어요. 1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흥회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불년 1년 전쯤입니다. 여러분 1년 후가 그 전에 만약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총기 사고 때도 살아남았겠죠. 왜?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거기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지는 않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도망가다가 그냥 있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줄 모르고 학교에 갔다가 희생을 당하게 됐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핍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고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30일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공격하겠죠. 목표는 다니엘의 제거입니다. 어디 감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것도 가장 높은 수석의 총리의 자리에 배가 아파서 어찌기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을 한다. 세상을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것 여러분 타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유혹과 그런 위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공격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떠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공격받는 이유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godly lif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의 결단을 했죠. 기도하느냐 마느냐.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4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 여러분 왜 나와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임재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세상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힘들어요. 뭐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 갑작스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시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보면 2시 기도회가 있었죠. 오후 2시 기도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어디 갔다 오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점심 먹으면은 졸리는 시간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그것도 힘들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이라는 시간이 정해있죠. 아무 때나 시간 되는 대로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간혹 가다 뭐 명절 때 끼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변동이 생기겠지만 항상 일주일에 모이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그 기도 시간 중심으로 짜여져야 돼요. 예배에 나오려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에, 사망의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의 위기를 넘어간다 끝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들하고 계속 대적을 하면서 세를 만들어서 싸운다는 것,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고 정적을 만들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귀족의 가문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다니엘이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해결돼서 고비를 넘긴 게 아닌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때로는 아픈 고난과 시련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나중에 되고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이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직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음 없어 보이니까 표현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진퇴양난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걸로 물을 수도 없고 그를 몰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잡아 죽이려고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딱 먹잇감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서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0828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베푼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은 왜 그들이 그런 법을 만들고자 했는지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왕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하고 상관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호기적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여러분도 거기 서명운동했죠? 많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법적으로 얘기하면 역차별이에요. 소수 인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라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저축이 된다. 여러분, 우리 세상 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위급할 때만, 문제만 쉽게 생겼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왕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이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금식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금식이란 걸 해본 적 없고 기도란 걸 해본 적 없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아끼는 그 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리라. 다니엘 6장 19절부터의 말씀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냐? 계속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변하여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놓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진 것을 뺏으려 한다면 여러분, 피해 전쟁이 되겠죠. 왕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 자기의 사람들, 나라를 지켜가는 데 필요한 인력들, 서로 패싸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 하던 모든 자들을 그들이 준비했던 사자굴에 넣으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문면하고 한 번 넘어가고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장 26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험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권한이 있고 다니엘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법으로 누구든지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건져내신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 허락되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피해서, 환난이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잠들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가운데도 지키시며 환난 가운데도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마귀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늘 자라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역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제가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 단 하루도 집에서 주무신 적 없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처리하셨던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와서 들었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선교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여선교회,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 가정을 위해서, 물론 옛날처럼 집에서만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요즘은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시간에 쫓기게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 굴 안에서도 지켜보아야 주시고 그 위기가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안 믿는 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왕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로다.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 모든 우리의 소원과 필요한 것을, 아픔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셨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타협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고난조차도, 우리의 아픔조차도, 우리의 염려조차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여선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하게 쓰임받는 요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